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삶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순종할 때 진정한 축복의 삶은 시작된다. 그것이 오늘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면 부르심이라는 테마, 그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이야기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부르심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그러고 나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 2,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후손을 기다리셨고 영적 후손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이 동생 아들을 쳐 죽이고 맙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후손이고 육적인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런 인간의 삶의 갈림길이 서게 된 것입니다. 아벨의 후손을 통하여서 또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후손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에서도 노아가 축복한 셈, 영적인 축복의 장자인 셈을 후손 가운데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적 후손의 줄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후손 가운데에서 사람을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의 삶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 말씀은 물질적인 축복도 임하지만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 죄의 구속함을 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길을 하나님은 영적 후손을 통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후손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1,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복의 기준이 된다. 복의 갈림길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볼 것은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아브라함을 축복한 바로 왕도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계속적인 성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으며 그 하나님이 택한 축복에 근원되는 사람을 축복할 때 복이 임하고 또 그를 저주할 때 저주가 그 삶에 오히려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그리고 그에게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준다.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민족, 유대 민족을 축복하는 민족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는 민족은, 저주하는 민족은, 대적하는 민족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예수님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메시아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 그분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분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축복하는 자는 또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와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거의 40년이 되어 가는데 저희 인생 가운데에서 이유 없이 저에게 해를 끼치고 저를 욕한 자들이, 죄송합니다, 저주를 받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크리스찬이 사람을 저주해서 되느냐? 아니죠. 저희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말씀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왔던, 심지어 내 가정과 내 친척과 내 모든 배경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경이라면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새롭게 너를 통해서 시작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의 삶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서 물론 선조는 외할아버지께서는 잘 믿는 분이셨지만 우리 가정 자체는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유교 집안이었고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저는 이 부모 관계를 잠깐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에도 4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서 받은 축복을 이루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고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백성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어디로 갈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를 저는 잘 몰랐습니다. 먼저는 독일로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카자흐스탄이라는 땅으로,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로 저를 인도하셨고, 역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카자흐스탄 가라고 했으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독일로 인도하시고 또 독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찾아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왔다, 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라. 그리고 남은 생에 믿는 삶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비전으로 부르심으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 5,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떠났습니다. 부르심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all in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가진 물질, 그의 달란트,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살고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7절, 8절, 9절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르심,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다고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더라.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 또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가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이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단을 쌓았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신이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먼저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또 옮겨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서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는 그곳에 또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에 가든지 항상 그곳에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그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가나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혹은 휴가를 갔을 때 그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적이고 가나안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예배였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속 세계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십니까?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예배의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